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부터 8절 말씀, 1절로 8절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어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로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뒤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추수감사 이제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물론 정확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세계적으로 다 공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11월 둘째 주 하기도 하고 첫째 주 하기도 하고, 이제 교회마다 특성상 또 행사들이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임의로 정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알다시피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제 구약의 3대 절기죠. 그래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곡식을 거두는 시기를 우리 기념해서 우리 지금도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청교도 신앙이라고 그러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 신앙인들이 이제 그 나라의 그 본토에 살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얻은 첫 수확을 거둔 것을 이제 기념한 그런 이제 절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국에서 이제 시작되었다고도 봐도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라면 시골 쓰는 곡식이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은 것, 소출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고, 도심에서는 사실 농사라기보다 매월 이제 일하는 그런 보수로 월급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물질로 표현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 처음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 이 부분에는 그들은 일주일, 정말 일주일을 축제, 피에스타에서 축제의 기간으로 삼을 만큼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진심으로 기뻐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원주민들, 미국에 건너가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살 터전을 마련해 가면서 농사를 짓는데, 낮에는 이제 농사를 짓죠. 땅을 일구고 곡식을 심고 씨를 뿌리는데, 밤에는 전쟁입니다. 밤에는 원주민들이 내려와서 이제 이 물 건너온 이방인들과 싸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로 서는 이 엄청난 그런 위급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래서 남북전쟁 때보다 더 치열했다고 하는 것이 이 처음에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미국이 건너온 이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낮에는 심고 밤에는 해침받고 이렇게 경기에 서가면서 지은 열매가 첫 수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위급한 상황, 정말 지을 수 없는 상황, 또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이런 위협 속에서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오고 싶은 거 하고, 드리고 싶은 거 드릴 수 있는 이런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이런 절박한, 정말 최고로 목숨과 바쳐서 일구어온 그런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깊었는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온 지 이제 독립한 지 10년 후에서야
추수감사절기를 11월 넷째 주 정도에서 공포를 하게 돼요.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절기를 이때에 지키자 하고 그때 이제 공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추수감사절 하면 이제 11월 셋째 주, 넷째 주, 둘째 주를 정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구약에도 이미 장막절, 수장절이라 해서 마지막 곡식단을 거두어서 겨울을 하기 위한 그런 곡식을 거두는 시기를 이제 절기로 정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을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좀 알면 좋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곡식을 거두고 땀 흘린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감사 절기로 하나님께 드리겠는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자체가 우리 삶의 자체와 우리의 사는 모든 터가 사실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속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 생활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절기를 지키는 보리 맺는 맥주절이나 그다음에 마지막 수장절 이제 마든 곡식을 거두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남자들이 1년에 3번 나올 때는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소속을 정확하게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드려야 되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며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터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고 하는 것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어 소출이라고 하는 소득이라는 것을 얻었다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감사하고 이것은 주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은 그냥 우리가 기빙데이나 이렇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땡스기빙이라고 하죠. 땡스기빙데이. 그래서 감사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마움을 드리는 거. 땡스기빙이라고 하죠. 고마움을 드리는 계절이라 해서 감사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모습입니다.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연명해온 이런 삶이 이 모습입니다라고 드리는 고백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절기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행사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요즘은 많이 식었죠. 많은 부분들이 어렵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일 기쁜 날이 사실은 감사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행사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감사절의 의미를 알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며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그 터 위에 살아온 이 부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이런 감사절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특히 중추절, 한가위라고 하는 이 추석이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이죠.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 대부분 추석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그 농사 지은 것들을 마무리해서 하늘에 제를 올리고 그런 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었다 해도 이 부분들이 보면 추석이라는 절기를 해서 어떤 이런 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제사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만의 그런 것들을 누구가 아닌 내가 아닌 정말 절대자나 아니면 신이나 그들 섬기는 이들에게 그들의 공로고 그들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추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미를 보게 되면 신앙을 가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억하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절기로는 명절은 추석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 절기는 하나는 고유 명절은 추석에 우리가 감사 예배로 가정마다 드리지만 교회적으로 유대교적 그런 모든 풍습과 절기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터 위에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무리 밤새 무슨 일이 있고 큰 일이 있다 해도 해는 뜨잖아요. 시간은 흘러가고 해는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준비됐든 준비 안 됐든 상관없이 누워있든 일어났든 길을 가든 상관없이 해는 우리를 비추고 있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을 추구한 그런 목적을 가진 소득의 열매와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지 않아도 어느 부분에 이미 일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내가 원하면 버스를 탈 수 있고 내가 원하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도로가 준비돼서 누구든 갈 수 있는, 안 가도 되지만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 놓으시고 우리로 필요한 대로 그것을 공급받아 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이 살고 있는 환경적 영역의 그런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어떤 그런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소유의 개념은 온 천지가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그 안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 일부분을 내가 누리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용하기도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짧은 시간 동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준비해 두신, 또 이렇게 모든 걸 예비해 두신 모든 환경을 내가 살아있는 인생의 조그만 동안에, 조그만 그 순간에 이용하고 다시 후세에게 물려주고 또 후세에게 물려주고 지금까지 데려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 것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후세들에게. 하나님이 임시로 쓰게 만들어주신 터를 내가는 쓸 거 다 쓰고 나중에 내가 소멸되어 갈 때는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마치 양도하듯이 물려주죠.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아니면 뭐 매매가 되었던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물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의 개념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 감사절을 보면서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 주님이 허락하셔서 일구어진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곧 소멸합니다. 세상이 뭐 어떻게 흉흉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죄송해요. 목이 굉장히 마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한 발만 물러서면 알 수 있고, 조금만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 부분에 살짝만 돌아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리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터전에서 일구었을 뿐이지, 모든 기초는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지나온 길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모든 것들을 기초로 허락하신 그분, 내가 일할 만큼 소득을 얻고 일할 만큼 열매 거둘 수 있게 된 모든 터가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소득 중에서 일부분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예배하신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더 여기서 더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맨날 얘기하지만 농구에 땀방울이 맺어진 것이 열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심에 살기 때문에 그런 절정을 몰라요. 정말 비가 나고 하면은 홍수가 나가 뚝이 넘어지는 것을 방천이라고 그러는데, 뚝이 넘어질까봐 또 가서 보고 막 그걸 발로 다져서 그걸 돋아가지고 다두고 논두렁을 다두고 별걸 다 하죠. 모르게 저는 얼마나 많은 손이 가는 일을 보면 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1월 달에 월급 받고 2월 달에 월급 받고 3월 달에 또 월급 받고 월급 받는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 그냥 평범한 생활이니까 봄이 가는지 여름이 가는지 지금 가을이죠. 가을이 가는지 지금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모르죠. 그냥 지금쯤 배워서 다 끝났겠지 뭐. 햇살 나왔는데. 이런 어떤 막연한 우리가 추억을 보면서 추억을 상기하면서 되었다지만 실제적 돈부는 때를 보고 낫을 대야 되고 다 수확을 해야
알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긴박한 상황이 다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건 뭐냐? 최고의 삶을 산 농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도 삶을 살 때는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었으니까, 주신 거니까, 은혜로 사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삶에서는 최고의 열매를 남기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모든 걸 다올 때도 마찬가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드림도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 드림으로 될 때에 내가 살아온 삶이 최선의 삶이고 내가 살아온 것이 정말 주어진 왕의 속에 최고의 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나 자신과의 비교할 때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그걸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나는 그 사람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나는 인정합니다. 왜? 그것이 작든 크든 남이 보기에 비교해서 크든 작든 이걸 본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거라면 이거는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거죠. 여기 보니까 토마토도 쬐끄맣고 방울토마토보다는 크고 일반 토마토는 작은데 저 토마토에 갑자기 주먹만한 토마토 내라 그러면 비교하면 아마 비교가 안 되겠죠. 여기 봉우시도 있고 배도 있는데 귤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배보다 작냐? 평생 읽은 게 이것밖에 안 되냐? 라고 말한다면 귤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배잖아. 그러겠죠. 감이 그럴 거예요. 너는 사과잖아. 나는 감이야. 라고 자기의 종류의 특성을 나타내겠죠. 사람은 누구마다 특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잘했다, 되었다, 이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크기와 부피와 어떤 열매의 놀라운 많은 것보다도 그 사람의 노력의 대가가 최선으로 한 부분을 주님이 보신 건데 이걸 과정이라 말합니다. 성도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희한하게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에 올 때에 열매로 물론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종말론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너는 이렇게 했다, 너는 저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했다라면서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할 때 그래,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만 하는 과거를 들춰보지만 주님은 현재를 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으니 라고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했으니 이 상을 먹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 이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잘 살았나 보네. 이렇게 해서 힘들게 살았나 봐. 뭔가를 추론하는 그런 과거를 회상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네가 했으니 이 상을 받으라. 이렇게 했으니 너는 내 집에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의 삶에 주어진 삶에 적어도 내 삶이라고는 허락된 삶을 최선을 다한 사회에 산 사람을 주님도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뭐부터 되라고? 사람이 되라.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직무를 보면서 이분들은 삶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요. 쉬질 않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열정이 있고 막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렇게 긍휼하는 걸 보면 그들의 일상적 삶에도 그렇게 사는 게 보여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 걸 보면 신앙생활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감사절에 열매를 보고 그래 이거다 라고 말하겠지만 그 가지고 오는 주님의 이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그걸 기뻐하시겠죠. 드려지는 건 작을지라도 정말 과거에 드렸던 저런 조그만 것을 드렸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모습 보면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게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의 신앙의 안목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주일날 올 때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뭔가를 내가 최선을 다하고도 적어도 나는 내 자신에게는 최선을 다한 이 모습이면 주님 나는 이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절에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드리지만 사실 이 부분은 어두움에 있는 분도 있고요. 괴로운 분도 있고요.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분도 많습니다. 어떤 애는 드리고 싶어도 정말 드리지 못해서 없어서 못 드리는 분들 얼마나 많이 몰라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부분,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만 본 게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나는 그런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릴 것이 없어서 정말 몸만 와서 주여 나는 오늘 몸만 왔어요. 마음을 드립니다. 믿음을 드립니다. 고백할지라도 그 마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 가시적인 이런 풍성한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적어도 남들은 내가 보기에 부끄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부끄럽지 않게 나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누가 뭘 드렸는데 누구는 배 드렸는데 나는 왜 조그만 토마토지 이런 것이 아닌 각각의 자기의 처소에서 아니면 자기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됐다면 주님은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시는 주님 앞에 그대로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감사드리길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러 갈 때에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기에는 믿음을 턱도를 보겠지만 나는 내 중심은 주님 앞에 있으니 주여 내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잘했다, 애썼다 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보시며 책망만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저래 라는 책망이 아니라 애썼다, 그래 애썼다, 조그만 거 땅콩이라도 애썼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애썼다, 벽시 하나 조그만 거지만 그거 하나 지으면서도 애썼다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앞뒤 좌우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적어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라고 하는 환경이 터전에 대해 그런 환경을 주셨으면 나는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들을 있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는가 보시고 하나님 오늘 또 나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오늘 감사드리지만 이 부분이 내게는 정말 내가 주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뭔가를 열매 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내 중심입니다. 이제는 노력과 땀의 수고와 모든 걸 주님 보시지만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노력을 똑같이 하고 노력을 똑같이 하면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괴로움을 가지고 간 사람은요 그만큼 힘들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살 때에 1시간이 10시간짜리 같이 힘들다고 그러죠. 너무 시간에 무게로 갔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하루 지났는데 벌써 하루가 지났어라고 가볍게 지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어진 24시간도 어떤 얘기는 1년 같고 어떤 얘기는 1시간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거 뭐냐? 마음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짐이 많다 보니 무거우니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저기만 가면 되는데 저기를 못 가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날아가는데 나는 왜 그러지? 막 그러죠. 그거 뭐냐? 마음의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감사의 기회에 마음도 함께 쓸어내버리기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모든 무게들 그 다음에 염려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평안으로 여러분 채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세요? 저기 5절에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복이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복이 내 주변에 항상 있는데 내가 그걸 잡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마음을 내 안에 갖고 있다면 나는 항상 평안인데 그 평안을 내가 놓치고 산다는 거죠. 무엇이? 내가 시온에 데려가 있다고 할 때에 내 안에 그거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못 될 수가 없는 거죠.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것은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안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취해야 될 부분들이 내 안에서 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허하니 내 중심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니 복이 내 안에 들어올 여유가 없어요. 이제는 마음을 비워버리고요. 내 중심을 평안하게 만드세요. 내 영혼아 평안하라. 시편 51편 50편에 계속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내 속에도 불안하냐. 너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나는 오히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라고 다시 계속적으로 마음에 다짐을 하죠.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계속 합니다. 왜? 내 영혼이 평안해야
모든 삶을 내가 바라보되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그 주의 집에 거하는 정말 그 믿음으로 사는 소망 안에 사는 이런 신앙이 있게 하옵소서.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중심은 항상 평강이뇨 평강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평안의 복음이 내 안에 자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이 문제가 걸리지. 하나님 내 안에 평안으로 역사하소서. 염려스러운 일이 올 때마다 주여 내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문제가 돼서 어떡하지 내일 일이 걱정될 때마다 어떡하지 할 때에 내 안에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신앙의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따라가 봅시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항상 명령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입니다. 주님은 내게 평안이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가로 걸어하셔서 이 감사절에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린 이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드린 모든 것들과 마음으로 감사할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연락받으시는 귀한 하루 또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소출 거두면서 땀을 흘린 것도 아니고 그저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온 것뿐이었는데 오늘 물질로 함께하는 이 모습 보면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땀 흘리는 모든 수고를 우리가 느끼고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중심을 다스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소망이 있고 이 모습이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주를 만나러 가는 이 모든 발걸음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들 종류대로 감을 과일을 곡식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함께하여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며 아버지 앞에 공로를 드리며 영광 돌려오니 받으시옵고 마음의 평강과 환경의 평강과 상황의 모든 것들이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